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인기 많고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방탄소년단, 엑소 같은 그러한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으시고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점을 과감 없이 드러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도 함께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그러한 외로웠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돈에만 눈이 멀었다면 자신의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를 드러내면서까지 애들이나 할 법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가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할지,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장부를 들춰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며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인지 삭개오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변의 사람들과 삭개오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것은 지금 무슨 반응입니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왕에 내가 사는 집에 오시지 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 악질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실 게 뭐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또 죄인 취급당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나의 친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아무리 심하게 하고 삭개오가 싫었을지라도 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원래 이러신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내모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소위 말하는 그 나쁜 그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나쁜 사람이 내 가족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만약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비록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다행이구나. 과연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잔치가 열리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자, 반면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죄인인데 저희 집에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매우 즐거워하며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그가 집안 사정과 그 집안의 청결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겸손한 태도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상 그렇다고 한두 번 거절하는 것, 그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것.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거죠. 자,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대부분 과도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계산이 정확하고 빨랐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삭개오의 말대로 한다면 삭개오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다 강제로 징수했는데 그것을 4배나 갚게 된다면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이 부자에서 거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 그렇지만 삭개오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 뻔히 단박이 계산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모든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동족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악질 세리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해방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습관적으로 나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도 나 같아도 이런 내가 싫은데 나도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싫어.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그냥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회개하고 잘못해서 회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 빈도수가, 그 죄를 짓는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